이제 오늘 제 마지막 날을 이제 보내게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이제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올 동안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데 왜 이런 시간들을 보낼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연말에도 이렇게 하면서 또 연초에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잖아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정말 지금 교회가 세상의 소망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건가? 내가 세상 속에서 소음과 빛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한번 질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가 해답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추호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복음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남겨두신 목적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주어진 현실과 제 안에서 절망감이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떨 때를 보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또 내 주어진 삶 속에서 이 절망감이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 보면 도저히 어디서 해답을 찾아야 될지 이 교회가 어디서 해답을 찾아야 될지 참 난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제 자신을 믿지 않는다. 나는 내 자신을 믿을 수 없다. 또한 내 마음도 믿을 수 없다. 주어진 현실도 믿을 수가 없다 생각하면서 늘 소망을 두는 게 뭐냐 보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소망을 걸어야 된다. 이것을 놓쳐버리지 않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살려내려면 우리가 더 힘을 내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저에게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교회를 살려내야 된다는 것. 뭐 교회가 죽은 교회라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살려내야 된다는 그 거룩한 부담감이 제 안에 있게 되는데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제 자신이 올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는 그 부담감들이 제 안에 항상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살릴 수만 있다면, 교회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을 못하겠는가?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바톤을 잘 이어줄 수 있다면 뭘 못하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정말 연말에 이제 특별 새기도를 하고 연초에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교회를 영적으로 살리기 위해서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 제가 다른 이유를 가지고 이것을 한다고 했다면 그건 잘못된 거지만 저의 한 가지 이유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살리는 게 뭐냐? 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셨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내 영을 살려주셨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내 영혼이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교회를 살려내야 되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교회를 살려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벤트를 하고 아무리 좋은 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좀 지나면 사라지게 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영이 살아있다면 주님의 교회는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고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교회가 살아나려면 성도들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치고 힘든 세상 속에 있지만 주님을 찾아보러 말미암아 성도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게 될 때 주의 몸된 공동체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는 없어요. 교회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가 없는데 유럽의 교회가 정말 술집으로 넘어가고 이단의 단체로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보면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교회의 미래는 없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거룩한 몸부림을 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기도에 마치고 말씀 다 전하고 나면 제가 여기서 10분 이상씩 기도를 하잖아요. 더 인도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더 인도하시게 되면 할 수는 있지만 그 정도까지만 하고 가는 게 뭐냐 보면 제가 기도하면서 봅니다. 가끔씩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정말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어나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 그래도 저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 앞에 살아보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을 봤을 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참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반면에 보면 거룩한 몸부림을 잃어버린 성도들도 있거든요. 몸은 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영적으로 몸부림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은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영적인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게 되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와 접촉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 우리에게 다 흘러오는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가 교회의 생명이 성령의 임재고 예배의 생명이 성령의 임재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가 충만해지게 될 때 변화의 역사가 오게 되고,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성령의 임재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인 생명력을 잊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지만,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는 결국 보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영적으로 자기 관리가 참 중요해요. 저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교육자들의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제가 영적으로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는 주일날 설교 강단에 설 때 보면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속일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영적 관리를 해나가는가 중요한데, 자신의 영적 관리를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세워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보겠다는 거룩한 몸부림이 없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부산의 어느 한 목사님이 과거에 설교했던 내용을 듣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런 조사를 한 거예요. 정말 30년 전에 부흥했던 교회를 다 조사를 해보니까 30년 지나고 난 뒤에 그 교회가 이름도 없이 사라진 교회가 많더라는 거예요. 30년 전에는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수많은 영혼들이 정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했던 교회가 30년이 딱 지나니까 부흥의 불길이 사라지면서 교회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진 교회가 참 많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력을 잃게 되면 결국 교회 또한 이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영국의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영국의 교회가 성령의 부흥을 경험하면서 예배가 살아나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30년 지난 후에 영국이 선교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정말 선교사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자기 나라가 선교지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선교사가 파송되어 와서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바뀌었던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 부흥의 역사를 간직하지 못하면 결국은 선교를 받을 나라로 전락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영적인 흐름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영적 생명력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는데, 교회가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삼손 아시죠? 삼손이 결국 뭡니까?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렸을 때 두 눈이 다 뽑혀지는 성령의 임재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 아시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다윗이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이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성전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잖아요. 성전을 지었을 때 마음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정말 주님의 임재를 하고 주님만 섬기겠다고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성전을 지었는데, 그 마음이 변질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며 성전도 파괴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눈에 보이는 건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화려했던, 정말 모든 금과 은으로 치장했던 그 성전이 무너진 일들이 있게 되었거든요.
근데 반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정말 이렇게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는데, 과거의 성전의 모습을 봤던 사람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이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통곡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될 거다. 쉽게 하면 솔로몬의 성전 때보다 이 작은 눈에 보이지 초라한 성전이지만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유가 뭐냐 보면 교회는, 성전은 건물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였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마지막 날 말씀을 전하는 건데,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본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주 30년 경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거든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난 뒤에 32년에서 33년 사이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15년이 지난 후에 오늘 이 본문의 사건, 안디옥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120명이 함께 모여서 정말 마가에 따르면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되면서 불을 받으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 5,000명 구원받는 역사가 막 일어나고 죽는 자가 살아나며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났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는 첫 출발이 그런 출발이 아니에요. 마치 겨자씨와 같이 작은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참 놀랍게도 주 30년경에 세워졌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성령의 불도 받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경험했던 교회가 주 70년경에 사라지게 됩니다. 40년 동안은 존재했지만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역사 속에 사라져버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안디옥 교회는 주 45년경에 세워졌지만 주 390년까지 존속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쓰임받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전체가 정말 이게 안디옥 전체가 복음화되어지고 교회사와 세계 교회사에 큰 획을 긋는 교회로 성장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던 겁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는데, 이유가 뭘까? 생명력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에 생명력이 끊어지면 40년 만에 문을 닫게 되었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생명력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이름 없이 하늘의 미랄처럼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이름 없이 하늘의 미랄처럼 헌신하는 사람이 지금도 필요한데, 한국교회가 세워질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정말 세워질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늘의 미랄처럼 순교의 제물이 되고 토마스 선교사는 복음도 전해지지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죽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의 피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이만큼 놀랍게 부흥되어졌다는 것을 모르는 성도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거는 바로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미랄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가 지금까지도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미랄이 땅에 썩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땅의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하늘의 미랄이 썩어서 죽게 되면 많은 열매를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헌신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고 헌신했을 때 주님에게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온 역사가 있게 되었는데,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종교 생활하는 곳에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30년, 40년 흘러가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영혼 한 명 살려내지 못해요. 영혼 한 명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는 주님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던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성경 말씀에 에스라, 느헤미야라는 사람들 보면,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4번이나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에스라의 삶 가운데, 느헤미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함께 하셨나 보면, 이 예루살렘으로 이 에스라가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행하려고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막혀지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정말 아무리 막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또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를 치를 때 정말 나이도 어리죠. 전쟁장에 나갈 나이도 안 됐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도 안 나가지만 어린 다윗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전쟁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을 역전시키는 중요한 통로가 누가 됐는가? 다윗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 정말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어디로 떨어집니까? 풀무불에 던져지는 일들이 있었거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신상에 절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과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잖아요. 거기에 하지 않았을 때,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성육신 하기 전에 그리스도가 함께 그 자리에 있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천사들이 결국 뭡니까?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보면 삶을 살아갈 때 주의 손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조금만 힘들면 어떤지 아십니까? 조금만 힘들면 모세에게 돌 던지려고 그러거든요. 정말 주의 종이, 주의 사자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조금만 힘들면 뭡니까? 돌 던지려고 그러고, 다윗에게도 뭡니까? 돌을 던지려고 했을 때 주의 손이 나타나요. 주의 손이 나타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주의 손이 나타나게 되면 어떤 일이라 보면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있을 때 주의 손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말씀에 보면 이 벨사살 왕이 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져왔던 그 성전의 그릇에 술을 마시고 이 잔치를 벌이게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사람의 손이 나타나면서 뭐가 글자를 짓게 되는데 메데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단어를 썼게 되거든요. 이것을 봤을 벨사살 왕이 무릎이 붙이면 이가 떨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 보면 세어보니 부족해서 나뉘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뭡니까? 너가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쪼개질 거다 하겠는데, 결국 뭡니까? 이 메대와 바사로 나눠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여러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원수들에게는 얼굴 뭡니까? 경고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축복하시는 모든 사건들이 뭡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심으로 나타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것을 항상 믿으면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도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이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게 되거든요. 근데 그 순교가 일어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박해가 왔습니다.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면서 사도 외에는 정말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다 흩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제물로 삼았는지 아시죠? 왜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가 저렇게 올곧게 신앙생활하고 올곧게 가면 하나님께서 살려서 더 쓰임받게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스데반을 순교의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이유가 뭐냐 보면 복음이 예루살렘 땅을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의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뭡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고서도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땅에서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기껏 넘어가면 유대 땅에는 넘어갔지만 사마리아 땅까지 나가지 않았을 때 대대적인 박해가 있으면서 주님 뭡니까? 강제적으로 흩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도 흩어진 자들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스데반 순교로 통해서 환란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난 뒤에 2-3년 후에 일어났던 일들이거든요. 2-3년 후에 이미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이미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흩어진 자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보면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은 아무것도 아니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박해가 일어나니까 그냥 흩어져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초대 예루살렘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령의 능력도 경험하고 함께 교제를 경험하는 다 경험을 했거든요. 철저하게 예루살렘께서 준비되고 헌신된 사람이었고, 이들이 또한 10년 동안 근 10년 동안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무명의 사람들이지만 오늘 말씀에 이 안디옥에 찾아오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신앙의 순례자들이었고 믿음의 순례자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들이 몇 사람들이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네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 분명 이방 땅에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었지만 여기에 몇 사람만이 안디옥에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도 주 예수를 전파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래도 큰 환난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들은 뭡니까? 몇 사람은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결국 이 환난의 목적이 뭡니까? 환난의 목적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환난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셨는가? 주의 손이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께서 환난을 이렇게 목적을 알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몇 사람을 통해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게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비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들은 뭡니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순종했을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회는 계속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기회를 잡으려면 내가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몇 사람처럼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지만, 내가 하나님께 준비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한다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새로운 기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회를 붙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보면 익숙한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도 아닌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아닌데 익숙한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은 놓쳐버리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뭡니까? 주님께서 어느 방향으로 일하시는가, 지금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가를 분별해내지 못하면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여러분의 소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만 줄기차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에 기뻐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나 보면 영적인 분별력을 줘요. 그 기도를 계속해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그 기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오래되면 고인물처럼 변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보면, 고인물처럼 변화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뭡니까? 주님의 눈밖에 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눈밖에 나는 순간부터 결국 뭡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참 조심스럽거든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고인물이 되시잖아요. 교인물이 되신 분들은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아요. 차라리 나이가 어린 10대 애들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고인물이 되지 않고 날마다 흐름물이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지만, 그게 아니면 쓰임받기는 힘들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몇 사람이라고 하고 이름을 안 기록하는 겁니까? 만약 사도 요한이 전했다, 베드로가 전했다면 이름이 나오고,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 이름 모릅니까? 하나님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했던 이 사람의 이름을 주님이 모르십니까? 이 무명의 사람들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흩어지게 했던 이유가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데, 결국 유대인들은 정말 많은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전했지만 이 몇 사람은 이름도 없는 사람이 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복음의 장벽이 넘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이름이 드러나는 게 좋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름 드러내는 게 좋은 거 같습니까?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모든 상급 뭡니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하나님의 미랄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쩌면 사도들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름은 없지만 그냥 이름 없는 몇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에 자기를 헌신했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보면 자기 의를 드러내시려거나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이름 없이 하나님의 미랄처럼 헌신하는 이 몇 사람이 되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간다면 주님의 몸되게도 그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게 하시는, 주의 손이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화려한 것에는 사단의 역사가 들어옵니다. 화려한 것은 사단의 역사가 막 들어오거든요. 그러나 뭡니까? 오늘 이 사람처럼 자기의 이름을 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헌신이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몸되기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마지막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 세상 속의 선교적 교회로 발돋움해야 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머리예요. 의식. 신앙생활할 때 이 의식이 우리의 의식 속에 가난의식, 이게 무섭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에 부정의식, 실패의식, 이게 안에 고정되어지게 되면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 없어요. 보면 저도 이렇게 보면 이런 의식이 정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걸 뿌려쳐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안 돼.
누가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안 된다고 그러시던가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뭡니까? 항상 우리에게 잘못된 의식이 자리 잡혀 있으면 이것을 뿌리 뽑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제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아프신 분들은 건강하다고 말하세요. 아멘 하셔요. 아프신 분이 계속 아프다고 하는 게 뭡니까? 의식이 뭡니까? 이 질병의식에 들어와 있어요. 평생 동안 그분 아프실 겁니다. 장담할게요, 그분들.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채찍의 맞음을 통해서 너희의 질병을 치유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 안에는 치유의식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근데 보면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이 염려를 통해서, 걱정을 통해서 질병을 더 많이 불러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어 하면 돼,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이렇게 의식을 가지면 그 교회 일어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보면 안 된다, 우리 교회는 힘들어,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 처음 부임해서 이제 작년 여름 수련회를 가졌잖아요. 그때 두 분의 강사님을 모셨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태영건설에서 이제 기획 담당하시는 상무가 이렇게 내려왔죠. 지금은 이제 그만두시고 목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분이 뭡니까? 이 북한 선교를 하셨던 최강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 주제가 뭡니까? 선교적 삶, 선교적 교회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틀 동안의 말씀 집회를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오셨던 분 이제 태영건설 상무가 직장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직장의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렇게 직장 안에서 자기는 이게 뭐 간첩과 같다, 주의 복음을 가지고 그 회사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간첩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분은 마지막까지도 보면 영혼 살려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대단하신 분인 게 뭐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을 때 초고속 승진을 한 거예요. 초고속 승진. 정말 자기와 동기들은 과장급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번에 상무까지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영혼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정말 안 되는 가운데서 승진하게 하셔서 그까지 올라갔는데, 정말 이분의 특징이 뭐냐 보면, 내가 이곳에서 보낸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내가 이곳에서 영혼들을 살려내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거기에서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신우 예배를 만들어내고 신우회를 만들어내고 함께 예배하면서 정말 거기에 정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날에 이제 북한 선교 하신 분이 왔는데, 지금 또 북한 선교를 하고 계세요. 정말 신대원 1년 선배님이신데,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어떻게 내가 선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 북한을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지금 이제 태영건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금 아시잖아요, 그죠? 상당히 어려운데, 처음 초창기 때 어떤 일이 나다 보면, 이 회사가 마포에 있다가 여의도로 건너갔거든. 제가 마포 때부터 같이 있었는데, 여의도로 건너가서 13층에 이사들이 모이는, 대표이사가 모이고 함께 중력들이 회의하는 그 자리에서 매주마다 예배를 드려요.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정말 이렇게 매주마다 기도하고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많이 달라진 거예요. 정말 이 상무님이 떠나가시면서 사임에서 나가 계시면서 회사 안에서 결국 뭡니까? 이전에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한 영혼 살려내기 위해서 그 사람 회사 들어오면 그 회사 들어오는 사람이 잘해줍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어려운 문제 도와주고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한 가지가 뭐냐 보면 예수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신뢰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었는데, 지금은 뭐냐 보면 그게 너무나 많이 퇴색된 거예요. 지금은 이제 기독 선교에 계시는 분들이 그 안에서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는 지금 없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저것을 다시 찾아야 된다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1996년도에 이제 신학대학원을 이제 준비할 때인데, 청년부에 이제 함께 속해 있으면서 일본의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일본과 대만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정말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저 신학대학원 준비하면서 몇 개월 동안 이 일본어 배우고 막 이랬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일본어 가고 많은 사람이 또 대만에 가게 되었는데, 저도 그때 많이 깨닫는 게 뭐냐 보면, 정말 이렇게 선교지를 한번 가보는 게 차라리 낫다. 여기에서 백날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한번 선교지 가보고 선교지 현실을 한번 보고 오는 게 참 낫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거든요. 그 이후로부터 인도부터 시작해서 많은 곳에 한번 다녀가 봤는데, 결국 뭐냐 보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시려면 선교를 한번 다녀오신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보면 변화하고 도전하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안주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보면 성경의 갈렙이라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인데, 이 85세 된 노인네가 참 얼마든지 안주할 수 있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만 85세가 되어서도 뭡니까? 청년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무도 해보는 땅을 점령하지 않으려고 할 때 이 갈렙이 했던 말 아닙니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내가 싸워보겠다고 하면서 그 땅을 실제로 취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거든요. 우리의 삶의 영적인 것은 나이에 지배받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얼마나 내가 도전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가 따라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약속의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변화를 두려워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에게 열려진 것이지, 변화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기를 꺼려하는 사람에게는 그 땅이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보면 하나님과 앞에서 모험하고 도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지, 모험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대로 다 들어와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 인생관을 다 가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들어왔는데 이게 한꺼번에 벗겨지는가? 한꺼번에 안 벗겨져요. 저는 보면 신앙교육은 예수 믿고 난 뒤에 바로 시키는 게 제일 나아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구원에 감겨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인 것을 가지고 교육하는 게 참 중요한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는 참 불리하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1년 동안 이 안디옥에서 이제 몇몇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가르치게 됩니다. 금방 예수 믿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데, 1년 동안 말씀을 전했을 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제자가 어떻게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1년 동안 매일 동안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1년 동안 들어오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세상적인 것을 다 벗겨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엇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니까 뭡니까? 살아낼 수 있는 능력까지도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뭡니까? 이 안디옥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을 때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했던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너희들이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신앙생활 3, 40년 한다고 해서 제자 되는 거 아니거든요. 3, 40년 한다고 그리스도인 안 되는, 주님을 닮은 사람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1년 사이에 뭡니까? 주의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그 뭡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살아내려고 몸부림 쳤을 때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정했던 것이 당신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것을 통해서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이들이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선교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결국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 백부장이에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뭡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이 말씀은 무엇을 뭡니까?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경건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또한 뭡니까?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초점도 이렇게 뭡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게 되면 이 사람이 드러난 그 모든 삶이 선교적 삶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선교적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기도하는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뭐죠? 나눠주고 섬겨주는 삶을 통해서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고넬료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에서 24절 말씀에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내가 성령에 매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각 성에서 정언하여 말하는 게 너에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도 바울은 뭡니까?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 거의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었거든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사도 바울은 뭡니까? 선교적인 삶, 천막 지는 일을 가지고 있으면서 선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온라인에 보면 기도 제목 중에 보면 한 2분 정도가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내 삶의 터전이 사명지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의 터전이 선교지가 되게 하는 기도를 내신 분이 딱 2분 정도 있더라고요. 정말 이분들의 관심은 뭡니까? 내가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 직장 속에서 내가 돈을 버는 생존의 터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원래 왜 신년 기도 제목이 왜 그게 나왔겠습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알고 내가 직장 생활하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 제목을 내는 거거든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날 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중요한 일꾼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잘 아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는데 주님께서 뭐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교회가 어떤 것인가?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고 그 제자된 사람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 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가 있는 사람, 믿고 세례받는 자가 있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세계 열방을 복음하는 겁니다. 세계 열방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결국 뭡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서 영혼을 구원하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선교에 목숨을 건다. 이게 맞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의 사명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도 우리 교회가 온 세계 열방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혹여나 여러분 자녀선들이 선교 간다 그러면 말리지 마시고 박수치면서 잘 가라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29절에 30절 말씀에도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거듭나고 안디옥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고 난 뒤에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냥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뭘 지었습니까? 사랑의 빛을 줬잖아요.
은혜의 빚을 졌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돈을 모아서 뭡니까?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주는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13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5명의 사람이 나와요. 핵심적인 지도자 5명이 나와요. 여기에 누가 나오나 보면 바나바도 나오고 사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2절 말씀해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어디로 보내는가 보면 선교를 하도록 내보내버립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안 나가요. 아무도 안 나가는 거거든요. 보면 예루살렘 땅을 벗어나지 유대 땅을 벗어나지 않고 있었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뭡니까? 작은 교회거든요. 큰 교회가 아니거든요. 이 겨자씨마다 작은 교회가 계속해서 확장은 됐지만 이들이 5명이 금식하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선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온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온 땅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하면서 정확히 이런 말해버립니다. 너희들 교회 핵심적인 멤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너희들을 온전하게 세웠던 바나바와 사울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때 이 안디옥 교회가 주저함 없이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며 선교지로 이 두 사람을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그래서 뭡니까? 세계 선교의 역사에 쓰임받았던 게 뭐냐 보면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니면서 온 땅을 복음을 전할 때 파송한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뭡니까? 40년 만에 사라졌거든요. 40년 만에 정말 고인물처럼 더 이상 달라지지 않고 더 이상 변화하지 않고 더 이상 도전하지 않음으로 하면 죽은 교회가 되었거든요. 그러나 뭡니까? 안디옥 교회는 갈릴리 바다처럼 고인물이 사회처럼 고인물이 아니라 죽은 물이 아니라 흐르는 갈릴리 바다가 됐을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되는 것은 위험하거든요. 지금까지 어쩌면 7년 동안의 세월 속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성도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훈련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길을 걸어가면서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나와야 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는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선교적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가 제자 삼는 데 목숨 걸어야 되고 교회가 선교하는 데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나면 이제 각 교회가 자기만을 위해서 서 있는 교회들은 언젠가는 다 문을 닫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언젠가는 다 문을 닫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결국 뭡니까? 예배가 살아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교회가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닐지라도 주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 85편 6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부흥이 뭐냐?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내 영혼이 다시 살려는 게 진짜 부흥인데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의 백성이 이전에는 다른 것으로 기뻐했다면 이제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일어서는 것, 그게 진짜 부흥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정말 영적인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보면 내 영혼이 살아있어요. 내 영혼이 살아있고 그 삶의 목적이 뭐냐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영적인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그 화려했던 교회가 4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함께 있었던 그곳이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나고 3,000명 5,000명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그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생명력이 잃어버리고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어버리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시면서 안디옥 교회로 흘러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결국 뭡니까? 몇 사람들이, 무명의 사람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하나님의 미랄처럼 이름도 없이 자신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밤새도 기도하는 그런 헌신자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많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 미랄이 되는 그 사람이 교회에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결국은 이 안디옥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적 교회는 못 됐어요. 결국 이게 무너지게 만들었던 중요한 요소거든요. 정말 자기들 안에 태우들을 그어놓고 더 이상 나가지 않은 거로 말미암아 교회가 주저앉았거든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뭡니까?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뭡니까? 세계 열방을 위해서 후원하고 선교하는 이런 교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향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 상태까지 못 간다 할지라도 교회의 방향성이 뭔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려고 몸부림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또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핵심은 나예요.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내가 살지 못하면 내가 선교적 삶도 못 사고, 내가 살지 못하면 결국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삶을 살지 못해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 몸은 이렇게 그런가요? 설교 준비하는 건 이제 어렵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정말 아침부터 지금까지 고민하고 막 이러거든요. 이유가 뭐냐 보면 한 가지 이유입니다. 교회 살려내기 위해서. 교회 안 살면 교회는 해답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살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게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이름 안 드러나도 정말 썩어지는 하나님의 미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 내 삶의 터전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땅과 같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도하며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